네, 지난주에 우리는 인생의 결승선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졌던 아사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사의 삶을 보니까 출발이 아주 좋아요. 인생의 초반에 구스왕 세라가 쳐들어왔지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인생의 중간에도 보니까 2차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의 어머니 이 마아가가 우상을 내려놓지 않자 태우의 위를 해하기까지 합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였다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중간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아사는 인생의 노년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사가 왜 인생의 노년에 넘어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에 아사가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사는 환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사방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에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홍수를 뛰어넘고 나서 포도 농사로 풍년이 들 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도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갈수록 늙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점점 익어가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시간이 9시, 9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 9시에 기도하러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대의 시간은 우리보다 약 6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9시에 기도하러 갔으니까 6을 더하면 몇 시죠? 15시, 오후 3시입니다. 여기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민문에서 이 구걸하는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거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소리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질병을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아니라 감기 환자 한번 고쳐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그 중증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혹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사람 단둘이 불러다 놓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 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곳에서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전에 변호사 나라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민망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변호사 나라에서 아버지가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리고 그때 등 허리에서 진땀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도 괜히 도와준다고 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또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은 어떤 그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동전 몇 개입니다. 그냥 이 상황 가운데서는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가는 것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성전 미문에서 이런 사람들과 맞닥뜨렸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자들이지만 이전에도 민망한 일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 이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봉독했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큰 소리로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니까 제자들도 민망해요. 제자들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담아놓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아놓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을 언제 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죠? 떡을 떼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을 씻기신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하시는 제법 긴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먼저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고 없는 시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약속은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16장 23절,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날 밤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16장 2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날 다락방 강화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수님, 그날 밤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날의 약속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아놓은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그 약속을 믿으며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칠 때 왜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쭉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냥 마칠 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슷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마침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은 그게 바로 우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기도는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인데 편지에 우표를 붙여야 그 편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듯이 기도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우표를 붙여야 하나님께 이렇게 도착하게 된다. 아무리 장문의 기도를 드려도 예수님 이름의 우표를 붙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올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이름 속에 담아 놓은 약속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아놓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나왔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도록 하는데, 참 기도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시킬까봐 구역 예배도 안 가시고, 어떤 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집사님 기도하시죠, 이 이야기 들어서 당황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정말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혼자 하면 괜찮냐? 혼자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그렇게 할 말이 많냐고, 나는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딱 그치는데 어쩜 저렇게 기도를 길게 잘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기도는 대중 앞에서 하든지 혼자 하든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뭐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의 그 틀에 대해서 기도손을 가지고 기도를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손은 이렇게 하죠. 기도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아빠 손가락 그 다음에 순서가 되는데, 이 기도의 순서는 가장 먼저 이 아빠 손가락이니까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 울림을 느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면서 제가 내 필요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울림을 가지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보면 손가락에 마디가 있죠.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세 번째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떤 손가락이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의 기도가 끝나면 이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죠. 교만해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길죠. 이거 용서해 주세요입니다. 교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듯이 가운데 손가락 세 번째는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한다고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마디, 첫 번째 이것도 감사하고, 두 번째 이것도 감사하고, 세 번째 감사하고. 그리고 나면 가장 긴 손가락 어떤 기도죠? 회개 기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첫 번째 마디 이것도 용서해 주고, 두 번째 마디 이것도 용서해 주고, 세 번째 마디 이것도 용서해 주고, 쭉 회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용서가 끝나면 이 손가락이 이 약한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붓기도 그렇고 이쪽에도 붓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요것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금 헷갈렸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기도가 그래도 빠지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제자들이 구한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해 줄 것을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만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줄 때도
어떻게 되느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줄 때도 어떻게 하는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긴 약속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떤 것을 약속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냥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한 것을 응답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주의 이름에 담아 놓으신 약속을 붙들고 구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주의 이름에 담아 놓으신 약속을 붙들고 구하며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니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구한 것을 응답하리라. 기도는 이 약속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 때 주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민망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기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은 약속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베드로니까 사도 요한이니까가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경 속에 나타난 주님의 약속과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 속에 담아놓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금과 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담아 놓으신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선포하며 주님의 기적을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서 우리가 함께 결단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